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구약의 제사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화목제의 뒤에 추가된 제사장의 몫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법 그리고 신약에서 또 이어지는 말씀들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올바른 성경적인 교회 또 사역자의 관계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사역자에게 사례비를 지급하는 것은 사역자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보면. 그러면은 사역자에게 그 사례비를 지급하는 그 의미는 뭐냐? 성경적인 의미는 사역자가 사역에 전념하고 헌신하는 그 의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가 생계를 책임져 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법적인 절차에 따른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그 화목 제물의 기름, 그것은 단에 여호와께 다 태워서 드리고 가슴 부분, 제물의 가슴 부분은 흔들어서 요제로 삼고 제사장의 몫으로 돌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는 거제는 이렇게 뒤에 말씀드리겠는데 거제로 삼고 제사장에게 또 이것도 돌렸어요. 가슴 부분과 제물의 가슴 부분과 오른쪽 뒷다리는 화목제를 마친 이후에 제사장에게 돌렸어요. 그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제사장의 몫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부분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다 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하셨어요. 34절에 보면.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점령한 다음에 지파별로 자기의 땅을 농사짓고 가축을 기르고 집을 짓고 할 땅을 다 분배를 해줬습니다. 지파별로. 그런데 레위 지파는 그 땅을 주지를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자신들이 정착하고 살 땅을 하나님은 주지 않으셨어요. 레위 지파에게는.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토지를 분배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11지파가 바치는 하나님께 성전에 드리는 예물, 11조 예물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했어요. 자기의 터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 직분을 맡고 있는 직분을 맡은 레위인 중에서 아론 자손들은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또 가지고 양식을 삼았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제물의 일부분을 그들의 몫으로 이렇게 주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는데 만약의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예물도 드리지 않게 될 것이고, 그러면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은 사역에 전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는 당연히 정상적으로 드려질 수가 없고 엉망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11조와 예물을 드려서 성전의 곳간을 채워지도록 할 의무가 있다라고 성전의 느헤미야서에 보면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서의
그 설을 보면 유다 백성이 레위 사람들에게 그런 지금 걱정했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제사를 드리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성전이 마비가 되는 그러한 사태가 벌어질 때가 있었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꾸짖고 다시금 돌아오게 하고 예물을 드리게 하고 11조를 드리게 해서 또 살기 위해 나갔던 레위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성전을 다시 회복시킨 기록들이 남아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도 당신의 일꾼을 먹여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공급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첫 번째 방법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꼭 기억하면 좋겠고, 구약시대의 이 성전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의무는 그대로 오늘날 이 신약시대에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업으로 전념하는 사역자들에게 구약시대하고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생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런 말을 인용을 해요. 이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확대 적용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확대 적용해서 복음사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로 생활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고린도전서에서 명확하게 교훈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도하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누가복음 10장 7절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선교 사역을 위해서 자기 권한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자기가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 사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천막을 만들고 자기의 자비량으로 선교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그 사례를 받을 그것이 없었어요. 이것은 바울의 특별한 경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이 복음 전하는 일은 당연히 의무로, 사명으로 해야 될 일이고, 자비량으로 내가 벌어가면서 내가 직업을 가지고 내가 사례를 받을 권리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챙겨주실 거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모든 사역자가 그래야 된다는 게 아니다. 성도들은 사역자의 생활을 책임지고 사역자는 바울과 같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전념하고 절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구약에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백성의 11조와 예물로 생활했던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은 사역자들이 백성보다 너무 부하지도 않고 또 너무 가난하지도 않고 평균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성도들은 사역자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를 채워주고, 사역자는 그 힘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이 구약의 화목제의 제물을 나누는 제사장의 몫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영원한 소득이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은혜와 돈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한 번 더. 구약에 은혜와 돈을 얘기하는, 기록한 구약의 본문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돈이든지 예물이든지 헌금이든지 이런 것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거의 모든 구약 성경의 본문에서 앞서 나오는 것이 있어요. 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를. 따로 예물과 헌금을 얘기하지를 않아요. 은혜와 함께 얘기를 해요. 모든 기타,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기타 종교에서 헌금이다, 헌물이다 이러면 신의 축복을 받으려면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이것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축복받기 위한 수단, 헌금. 잘 먹고 잘 살려면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이게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종교의 딱 수단, 그 이야기예요. 정해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헌금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의지를 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행해지는 헌금과 성경이 가르치는 헌금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 다른 종교는 헌금 많이 드리면 복 받는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린다. 이 차이예요. 이 차이예요. 만약에 교회에서 헌금을 다른 종교들과 같은 방식으로 말하거나 강요하면 문제가 돼요.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음을 비틀어버리고 복음을 뒤집어버리는 정말 큰 잘못이 되는 거예요. 큰 잘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명령하신 부분들이 성경에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치라. 그런데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앞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드리고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앞에 어떤 부분이 있느냐를 살펴보면 반드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우리의 감사드릴 일들이 그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뿐만 아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그 말씀에 오히려 위로받고 격려받고 은혜가 될 때가 있다. 항상 바치라는 말씀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야 돼요. 여러분, 헌금에 대한 우리 성도의 태도는 은혜에서 나옵니다. 은혜에서. 그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은혜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할 때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의무가 아니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 순서를 절대 뒤바꾸시면 안 됩니다. 문제는 뭡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뒤집는 거예요. 모든 형태의 헌금을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로 복 받으려면 헌금하라. 이렇게 되면 명령이 되고 강요가 되고 강압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헌금을 잘못 가르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하심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잘못을. 복 받으려면 헌금 많이 해라. 이것처럼 비성경적인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고 바쳐야 된다. 선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잘못된 헌금 생각으로 헌금의 의미를 가지고 드리면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무정한 하나님, 강요하는 하나님, 강압하시는 하나님, 긁어 모으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셨던 은혜마저도 싹 사라지게 하는 하나님,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엄청나게 잘못된 헌금에 대한 생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화목제물에서 제사장의 몫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여러 번 강조해서 제사장의 소득도 말씀해 주십니다. 솔직히 오늘날 목회자의 소득을 정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마다. 많으면 많은 대로 힘들고 적으면 적은 대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소득을 정하시는 거예요. 단지 제사장의 먹고 사는 생계 보장이 아니고 제사장의 삶이 평안한 삶이 될 수 있는 삶의 안정, 제사장이 평안하게 집중할 수 있어야 이스라엘의 거룩함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회자의 삶이 평안해야 교회가 평안하고 성도들의 양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화목제물 가운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일부분은 거제로 일부분은 요제로 삼았습니다. 거제는 위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요제는 옆으로 흔드는 의식이에요. 제물을 흔들어서 제사를 드려요. 마치 십자가의 가로축, 세로축과 같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위아래로 그 다음에 이웃과의 좌우의 관계를 좀 상징하는 듯한 거제와 요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두 제사의 공통점이 뭐냐? 제사를 마치고 나서 제사장의 몫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가슴 부분과 오른쪽 뒷다리를.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게 되기를 위해서 이 제사장의 몫을 정해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성도로서, 사역자는 사역자로서의 본분을 잘 감당할 때 교회가 거룩하게 제대로 흔들림 없이 설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와 사역자는 딴 거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도는 성도로서 성전의 곳간을 채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선순환이 됩니다. 서로. 오늘 본문을 따라서 우리가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각자의 의무, 각자의 사명을 다 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